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 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가장 혹독한 그런 비판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책망이죠, 책망. 물론 지난 시간에 사대교회도 주님의 책망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는 성도들 가운데 아주 소수의 정결한 자들이 남아 있었다. 끝까지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러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대하려고 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것도 없이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과 경고만을 듣게 됩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오늘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렇게나 심하게 책망하신 이유는 당신의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그분의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교회, 너는 내 운명이다. 그 이야기죠. 여러분, 주님은 이 7개의 교회들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교회가 없으셨어요. 심지어 그 형편없어 보이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당신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 내 손을 벌렸노라. 내게로 돌이키라. 아주 단호하지만 사랑이 담긴 말씀으로 계속 추적하십니다. 사랑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야, 너희가 참 도취와 자기만족이라는 그 죄 속에 빠져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내가 다시금 사랑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특히나 보면 20절의 말씀은 애절한 그 당신의 그 마음을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지금 주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러니 내 마음 문을 열어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을 향한 전도용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한 그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당시에도 여러 교회들 가운데 분명히 이 말씀을 다시 들어야 했던 교회가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라. 내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교제하고 내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길을 같이 걸어가야 되겠다. 이는 이미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직하게 그러나 좀 심각하게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 할 겁니다. 도대체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선 이 교회를 바라보며 하셨던 주님의 평가 진단이 15절과 16절에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토하여 버린다 말씀하십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교회의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그들 안에 어떤 열정도 보지 못하시겠다는 겁니다. 미지근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동네는 빌라델비아의 동남쪽으로 한 60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곳에 위치한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양털로 고급 옷감을 만드는 사업, 또 잘 발달된 금융산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도시가 꽤 넉넉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달리 애로사항도 있었는데 도시의 물 사정이 좋지 못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웃 도시로부터 물을 끌어다 사용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은 석회 온천으로 유명했던 그 위에 있던 도시 히에라볼리에서 물을 공급받았는데 뜨거운 온천수가 한 6km 정도 떨어진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쯤 되면 그 물이 다 식어서 미지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 있는 교회를 향해 말씀하셔요. 그 미지근한 모습이 바로 너희들 신앙의 모습이 아니냐. 열심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토해내리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그분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유업으로 받은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멘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많은 성도들 마음에는 이 질문이 하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걸 내가 아는데 우리가 중간중간 결심하고 결단했는데 오늘 왜 나에게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분으로 여겨지지를 않느냐는 거죠.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내가 아는 그 어떤 것도 그분 앞에서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외기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창시한 시디스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말입니다. 이해가 되고 동의가 돼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내가 아는 그 어떤 것도 그분 앞에서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에 대한 이 알미, 그 믿음이 실제로 내 삶에 잘 구현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예수는 뜨겁게 믿어야 한다. 한번 해보시죠. 예수는 뜨겁게 믿어야 합니다. 동의하세요? 교회 성장학자인 메카브란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이제 그분의 의견인데 교회 안에 늘 깨어 있어서 열심히 하는 성도가 한 10%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렇게 살짝 잠이 들어있는 이들로 한 80%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나아가서 언제나 좀 주무시고 계신 그런 성도들이 한 10%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그때 그분의 주장입니다. 목회가 뭐냐? 목회가 뭐냐? 10%죠. 10%에 깨어서 열심히 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을 잘 섬기도록 돕지만 동시에 살짝 잠들어 있는 그 80%의 성도들을 깨우는 일이 목회라는 겁니다. 목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돼요. 주님의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식어있는 성도들아 깨어라, 뜨겁게 하라, 열심을 내라. 그런데 그 메카브람 박사의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주의해야 할 건 그 마지막에 푹 쉬고 있는, 푹 자고 있는 그 10%의 사람들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깨면 어떻게 되나요? 교회가 더 골치 아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무시다가 이렇게 선장 깨면 어때요? 선장 깨면 막 신경질도 나고 머리도 아프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분의 의견과 살짝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때 거기에 살짝 잠든 그런 성도들이 80%인데 80% 깨우지만 푹 잠들어 있는 10% 성도들은 더 골치 아파지니까 정말로 그냥 놔두어야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록 그분들이 막 신경질을 낸다 할지라도 또 선잠에서 막 이제 깨서 사고를 친다 할지라도 그분들까지 항상 함께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죠. 힘들어요. 힘듭니다. 하지만 그분들까지 격려해서 여러분 우리 열심히 합시다. 예수 열심히 믿읍시다. 분명히 말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 저는 직무유기를 하는 겁니다. 그 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 먼저 바른 진단입니다. 진단. 주님이 지적하신 그들의 병명이 있는데 한마디로 자기 만족, 자기 착각이었어요. 너희들 지금 뭔가를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그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7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하고 또 주님께서 진단하시는 것하고 이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정말 돈이 많았어요. 그 당시 라오디게아는 잘 사는 도시였거든요. 무역이 흥왕했고 시민들도 대체적으로 형편이 넉넉했고 그러니까 교회들도 넉넉했습니다. 재미있는 기록 하나 이제 나오는데 주 60년경에 그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 전체가 거의 다 파괴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로마 정부의 보조금 일체를 거절하고 순수한 본인들의 재정으로만 그 도시를 다시금 재건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높았겠습니까? 또 이 도시에는 그 당대에 매우 유명한 의술 학교가 자리하고 있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그 학교 의사들은 눈 질환인 안염 치료제를 직접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거기에 양털에서 나온 고급 옷감으로 질 좋은 옷들을 엄청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들이 어우러져서 지금 그들은 자아도취, 자기 만족이라는 심각한 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문제 있어? 다들 우리만큼만 하라고 해. 이런 거죠. 전혀 그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애통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충격적인 직설 화법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정신 차려라. 너희가 부족하고 부하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너희 틀렸다. 실상은 너희 무척이나 공고한 형편에 처해 있다. 너희들 너무 가련한 형편에 처해 있다. 내가 보기에 너희들 너무너무 가난하다.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 눈이 멀었다. 내가 보기에 너희는 벌거벗었다. 그런 문제가 보이십니까? 그들은 이 정도 하면 괜찮다. 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도 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 앞에 있었던 그 교회들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이단 사상을 용납한 것도 또 이세벨을 따라서 음행과 우상 숭배를 따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괜찮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눈 멀었고 너희 헐벗었고 너희 가난뱅이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맞습니까? 나는 부자라고 외치는 그들이 맞나요? 아니면 헐벗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맞나요? 응당 주님의 말씀이 맞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잘 몰라요. 하지만 주님이 볼 때 실상 그들은 문제가 있는 거였습니다. 헐벗었고 눈 멀었고 벌거벗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공공연하게 드러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런 영적인 배고픔과 갈망을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억지로 자기 최면을 거는 거죠. 나는 문제 없어. 나는 뭐 주일날 교회도 나오는데 나 정도면 뭐 괜찮은 거지. 나는 부유해. 내 믿음은 문제 없어. 내 신앙생활 뭐 이 정도면 되지. 그렇게 속으로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실상은 주저하지 않으시냐. 이 도전입니다. 이 도전. 우리는 얼마든지 오늘 영적으로 줄이고 가난하고 헐벗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설교가 진행될 때 어떤 말씀이라도 나에게 도전이나 또 찔림으로 그 말씀이 다가온다면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자리에 서서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그런 음성으로 듣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때 여러분 인정하세요. 예,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너무도 감사하게 그런 저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그 교회를 그냥 두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열정, 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랑의 권면을 시작하십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저는 주님이 이 이야기를 꺼내실 때 첫 번째 권면에서 깊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교회를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그냥 한 대 이렇게 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오죽하면 보세요. 앞에 토하여내리라 그렇게 원색적인 그런 표현을 쓰시면서 책망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순간에 그 한심한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하게 다루셔야 할 의무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그 우주의 한 공간에 달아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없어도 이미 충분히 영광을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 미불 같은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라는 이 신사적인 단어를 쓰고 계신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그들을 사랑하며 5가지 권면을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불로 연단된 금, 즉 여러 고난도 있고 힘들지만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그 시련을 극복할 믿음을 얻어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 잘 살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어려움을 각오하더라도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살도록 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사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진짜니까요. 믿음의 부유한 자가 진짜니까요. 두 번째로 주님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 거룩한 삶입니다. 이 말씀에 유추해 보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별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풍요로운 도시고 풍요로운 교회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교회도 섬기지만 또 세상도 적당히 챙기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성도의 정결한 행실을 의미하는 흰 옷을 사서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이제 하십니다. 이건 영적 분별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칫 긴장감을 놓으면 세상에 대해서 부유해지고 긴장감을 놓치면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다가 결국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게 권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님은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 하시는데 19절 말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앞선 여러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어물쩍 그냥 넘어갈 생각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서서 이 말씀을 듣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나를 확 그냥 잡아서 전기 충격 주듯이 찌릿찌릿해져서 갑자기 뜨거운 신앙인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권면 5번째는 저 유명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우선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직 우리에게는 재기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예수님은 정말 자존심도 없으신 분 같아요. 그렇게 우리들에게 푸대접을 받으시고도 여전히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엄청난 은혜죠.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우리들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마주 앉아 먹고 마시고 또 교제해야 할 그럴 의무가 없으신 분이셔요. 그런데도 그걸 하자고 계속 우리를 쫓아오십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시고 굳이 누추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함께하자 말씀하십니다. 야, 다시금 나하고 뜨겁게 교제하자, 열정을 회복하자 하시네요. 은혜죠, 은혜. 여러분, 신나게 예수 믿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21절 말씀은 그렇게 행하는 이들에게 주실 보상의 약속입니다. 잘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앞선 교회들에게 주셨던 그 주님의 약속이 다 귀해요. 참 귀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단연코 최고입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 즉 이 말씀을 듣고 즉 순종해서 그리로 나아오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앉아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해보죠.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다시 갖추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그리고 문을 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시간 이해하고 한번 겸손히 순종하면 주님은 우리로 결국 당신의 보좌에 앉아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이제 공은 우리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해야 할 역할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하는 거죠. 뭘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주님이 분명히 당신의 기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대로 열정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도전받고 새로 결단해서 정말로 열심히 예수를 믿으며 달려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행히 이 시간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 그래,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내가 그렇게 가야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런 소원을 갖게 되셨다면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변화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을 열라는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불신자들을 위한 전도용 말씀이 아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이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성도들, 이미 예수를 믿지만 열정을 잃어버린 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는 이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내 신앙생활의 열쇠는 내가 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다시금 결단하고 내가 예수 제대로 믿어야지 선한 욕심을 가지고 내가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일도, 성도의 거룩한 삶인 그 흰옷을 사서 입는 일도, 안약을 사서 내 시력을 회복하는 일도,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것도 누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입니다. 내가. 물론 그분은 은혜 주시죠.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열정을 갖고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선한 욕심을 품고 내가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이 모든 말씀을 잘 듣고 다시금 주님과 뜨거운 관계를 맺은 후에 열정적으로 예수 믿으면서 가야겠다, 이런 소원을 갖게 되셨다면, 조금이라도 말씀 듣고 조금이라도 그것을 갖게 되셨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키를 쥐고 있는 이는 주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 신앙의 열쇠는 내가 쥐고 있다. 저는 오늘의 이 설교를 듣고 아멘 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금 공예배에 힘을 내시는 분들이 생기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공예배 그러면 주일 낮 오후 수요 예배를 말하죠. 또 안 해보신 분들은 일주일에 내가 하루씩 내가 날짜를 정해서 새벽 기도도 하시고, 여러분 그런 선한 욕심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용인제일교회 와서 이제 2년 한 9개월째 되어 가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새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고 또 우리 교회 여러 곳에서 섬기는 그런 분들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적 헌신을 충실히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고 또 저에게 큰 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그런 시기와 질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선한 시기와 질투인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결심하면요, 더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열심을 내야 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이 오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주님의 권면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보배로운 인생을 들여서 이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결심하고 또 계획을 세운 후에 체크하면서 열심히 한번 예수 믿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반드시 우리들의 그 열정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도전해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새 결단과 또 새 출발이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셨던 주님의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영인제일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혹시 식어져 있는 가슴에 다시금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는 결단과 새 발걸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 오래 믿었기 때문에, 직분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생각하며 그 사람들처럼 자아도취나 자기 만족에 속아 나는 부자라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그 착각 가운데 이 길 가는 일 없게 해주시고, 오히려 나의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으로 인하여 애통해하며 주님 회복의 은혜를 구하고 찾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복 주셔서 믿음의 부요한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되찾는 열심 있게 해 주셔서 구별된 행실로 흰옷을 입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을 다시금 초대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기쁨으로 이 길 가는 열심히 있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7개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들 하나하나, 또 주님이 기대하시는 참된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의 표지 하나하나가 늘 우리에게 자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도전들이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울리는 말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